안녕하세요. 오늘이 전도학교를 섬기고 있는 장경문 장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최고의 행복, 뼈대에 해당되는 기본 전문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뼈대에 살을 붙이고 옷을 입히듯이 기본 전문에 유화를 곁들이며 비유를 들면서 전하는 전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 행복 구조는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의 죄와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해야 할 일, 이 4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은 복음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자신의 형상대로 삼으신 후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본능적으로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은요, 자녀들과 함께하길 원하고요, 교제하길 원하고 자녀들이 행복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녀 삼으신 후 우리들과 함께하길 원하고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고요, 우리가 행복하게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단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 자, 그리고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다. 이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1단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예화가 한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 나간 자식입니다. 집 나간 자식은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기에 대한 예화입니다. 자, 한번 제가 그러면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얼마나, 여기서 선생님이라는 것은 이제 대상자에 대한 호칭을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본능적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본능적으로 사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집을 나갔다 갑시다. 어떤 자녀가 집을 나갔다 갑시다. 그러면 부모는 정신이 없어집니다. 정신이 없어 그냥 이제 자녀 찾기에 정신이 없죠. 그래서 친구네 집도 찾아가고 PC방도 찾아가고 실종 신고도 되고 찾다가 못 찾으면 나중에는 이사도 안 갑니다. 자, 이사 갈 일이 있더라도 이사를 안 갑니다.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사를 안 가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 한편으로는 부모가 자녀를 막 찾고 막 기다리시듯이 하나님도 지금 선생님을 그렇게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요렇게요, 집 나간 자식이 간단한 그 예화인데요. 실제적으로 집 나간 자식 예화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렇게 집 나간 자식에 대한 예언을 한 다음에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단계에서 이 집 나간 자식에 대한 예화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 나간 자식에 대한 예화를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집 나간 자식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하는 그 현장에서 그 예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시도도 못한다인데요. 이 예화도 결국 창세기 1장 27절에 근거해서 나오는 말이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시도도 못한다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유, 왜 우리를 사랑하는가,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예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또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선생님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왜 사랑하실까요?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그것은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녀가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은 본능적입니다. 자, 옛말에 시도 두고 못한다는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자녀의 모습을 보면은 부모의 어딘가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을 닮기도 하고요. 속을 닮기도 하고, 이제 속은 이제 DNA라고 하죠. 혈액형을 닮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기를 닮은 자녀들을 이렇게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후 자기 닮은 자녀를, 부모가 자기 닮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시도 두고 못한다도 역시 하나님 창세기 1장 27절을 이제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 대통령과 자녀의 이야기와 동물의 왕국 이야기는 어떤 때에 적용하냐면요. 구원형 전도를 할 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죄를 많이 져서 나 교회 참 어떻게 가나, 나 같은 사람이. 그리고 또 지난번에는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안 다니는 분이 있어서 아이고 이제 회복하셔야죠 했더니 그분도 역시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그동안 죄 많이 져서 나 이제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우리가 이 미국 대통령과 자녀의 이야기 또는 동물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 그분들이 고개를 끄덕거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죄 졌다겠죠? 그 지은 죄. 하나님 보실 때는 나나 선생님이나 죄 짓는 거 도끼 객긴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자,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내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은요, 이 땅에서,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땅에서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아무나 만날 수도 없고요, 접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대통령의 자녀들은요, 아무 거리낌 없이 대통령 만나고, 손도 잡고, 악수하고, 허그하고, 어디 여행도 다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통령의 자녀들에게는 대통령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대통령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 오바마 대통령은 딸 바보라고 이렇게 유명한데요. 신문에 이제 나온 건데요. 쓴 걸 보니까 우리 요새 아이들이 딸이 2명 있는데 요새 아이들이 사춘기가 돼서 그런지 나보다도 친구들을 더 막 좋아하는 것 같고 자기들이 사생활이 있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나를 좀 떠나는 것 같다. 너무나 속상하다. 이렇게 쓴 걸 봤고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6시 30분, 아마 미국은 아마 6시 30분까지 모양입니다. 대통령 근무 시간이 30분 되면 칼같이 퇴근한답니다. 이유는 자기 딸들하고 밥 먹고 싶어서.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흑인 소녀지만은 대통령이 서로 만나서 밥 먹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유는 바로 그 대통령 그 딸 샤샤하고 또 그 큰애 이름은 기억 못하는데 얘네들은 대통령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통령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뭐 죄 짓다고 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나 똑같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함으로써 그 대상자의 정체성을 이제 회복시켜주는 그런 얘기고요. 또 동물의 왕국도 좀 비슷합니다. 자, 동물의 왕국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은 TV에서 동물의 왕국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에는 2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동물들이 무리를 지어서 같은 형상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살고 있습니다. 뭐 사자, 물소, 얼룩말 등. 또 하나는요, 어떤 동물도 사자가 있는 곳에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잡아먹힐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새끼 사자들은 어미 사자 꼬리 물고 막 장난치며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끼 사자는요, 하이에나 같은 만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새끼 사자이지만은 동물의 왕인 어미 사자의 그 꼬리 물고 장난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새끼 사자에게는 어미 사자, 동물의 왕인 사자, 즉 어미 사자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미 사자의 새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끼 사자가 그렇듯이, 자, 아까 얘기한 흑인 소녀가 아빠인 대통령 마음대로 만나듯이 우리는 그렇게 비록 별별 없는 것 같고 죄인 같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미국 대통령과 자녀 이야기와 동물의 왕국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나는 죄가 없어서 못 나가는데 이런 분들한테
들릴 수 있는 예화가 되겠습니다. 자, 1단계에서 그 키워드는 교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행복, 키워드고요.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메시지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이 메시지를 한편으로 주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 중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대상자가 공감을 하면, 첫 번째 단계에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우리 복음을 듣게 되면은 다음 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넘어가기가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를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람의 죄와 그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된 우리가, 그런데 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불안과 두려움과 사망이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예화들은 바로 죄와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예화입니다. 죄의 특징, 죄 짓는 것과 떠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불행할까? 그리고 부모 곁에 없을 때 아이들이 상태는 어떤가? 이런 예화들입니다. 그럼 전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분리입니다.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TV에서도 그 죄를 지면은 감옥에 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사회와. 아무리 화목한 가정이 있더라도 그 가장이 죄를 짓게 되면 가족과 분리되고 그 사회와 분리돼서 감옥에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 죄를 지면은 하나님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도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죄 짓는 것과 하나님을 떠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사람들이 불행하게 될까요? 잠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아주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가 있습니다. 그 도자기인데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너무나 귀하니까 그것을 방에다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말썽꾸러기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장난치다가 그 가보를 막 깨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은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 알으니까 막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동생은요, 중요한 건 알긴 하는데 너무나 겁이 납니다. 이거 도망갈 수는 없고, 이거 아빠한테 이거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지 하고서는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계속 웁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밥도 안 먹으면서 웁니다. 그래서 어느 탈진될 때까지 울으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야, 제발 너 밥 먹어라. 밥 먹으면 용서해 줄게 해서 이 막내는 밥 먹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큰애는 집을 나가서 아빠가 분리돼 갖고 용서도 못 받고 죄를 안고 그냥 밖에 나가서 아주 그냥 고생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죄 짓는 거하고 떠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불행하게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죄 짓는 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요, 7번이라도 용서해 준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죄 짓는 거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뭐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왔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자, 아이들은요, 부모와 함께 있으면 아무리 무서운 곳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곁에 없으면 자기 집에 있더라도 불안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자기 집에 아무리 재미난 오락기가 있고 TV가 있고 냉장고 안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가득 있더라도 부모가 곁에 없으면 없는 거 확인되면 없는 게 보이면 막 불안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놀이동산에서 그렇게 재미나게 놀다가도 엄마 아빠 안 보이면 울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도 하나님께서 그 완벽하게 지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있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난 후 처음 느꼈던 감정이 두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자, 두 번째는 사망입니다. 성경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싹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를 말하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 대가로 사망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란 단순히 목숨이 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적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단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키워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 우리가 불안, 두려움, 사망이 이르게 됐다. 키워드고요.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메시지는 죄짓고 하나님 떠나면 불행해진다.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연결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3단계를 넘어갈 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자, 만일 내 자식이 불안과 두려움과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해보자. 내가 얼마나 내가 속상하겠느냐. 속된 말로 내 눈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후 내 자녀가 불안과 두려움과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너무나 속상하신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3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3단계는 하나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이제 먼저 하나님 사랑 이야기를 이제 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물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즉 예수님의 대속물 사건은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십니다. 자, 그럼 전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시고, 자, 불안과 두려움과 죽어서 지옥 가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도 안타까워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의 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는 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것은 자유를 준다, 자유롭게 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어떤 사람이 빚이 있습니다. 빚의 상태에서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노예의 상태야. 노예의 상태에서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죄를 지어서 죄값을 치러야 돼. 죄의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대신 지불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즉 다른 말을 잘 생각하면 몸값입니다. 아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겠는데, 즉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이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에서는요, 키워드가 사랑 대속물입니다. 자, 말씀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이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메시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서 한 번 정도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 사랑하시나? 하나님 왜 사랑하시죠? 내 자식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한 번 정도 대상자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예화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한 그런 예화가 나옵니다. 이 예화는요, 접촉점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 안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전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평안입니다. 성경을 보면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른 예수님 자신이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에서는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으면 행복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돈이 아주 많았던 분, 권력이 매우 높았던 분, 명예와 인기가 최정상에 올랐던 분이 대표되는 이들이 힘들고 괴롭다고 스스로 생을 포기하고 이 세상을 떠난 예들을 우리는 신문이나 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술과 오락과 섹스와 마약 등으로 자신의 허전함과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얘기를 또 하면은요,
또 대상자가 또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듣는 것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신다는 평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몰라서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용서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현장, 고통의 현장에서 원수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했던 그 예수님은 분명 세상의 평안과 다른 예수님 자신의 평안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이라는 것은 우리를 의미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생명? 나에게 생명이 있는데 또 다른 생명이 있을까?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 키워드는 바로 평안과 영생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메시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회복하신 것처럼 당신도 회복할 수 있다, 회복된다.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우리들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사망, 죽어서 지옥 갈 우리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연결 질문이 또 중요한데요. 자, 선생님은 참 평안과 영생을 받고 싶지 않나요? 이것은 사실은 네 번째 단계, 원래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질문을 던져놓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답을 찾는 그런 진행하면서 이제 그 4단계를 한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선생님은 참 평안과 영생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건데요. 그리고 질문은 두 개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참 평안과 영생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는 선생님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인데요. 여기서 바로 선생님은 참 평안과 영생을 받고 싶지 않으니까 이 질문은 바로 전 단계, 3단계에서 예수님이 주신다는 평안과 영생을 보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참 평안과 영생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또 그러고요. 이 질문은 연결 질문이라고 해서 대답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대상자가 뭐 나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 연결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문으로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참 평안과 영생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평안과 영생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평안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골에 가면은요, 기름을 직접 짜주는 기름집이 있습니다. 그 기름 짜는 기계에 깨를 넣고 쭉 짜면 액기스인 기름이 나오는데요. 이처럼 성경을 쭉 짠다고 가정하면 액기스인 말씀이 나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곧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즉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참 평안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이 믿는 것을 영접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접이란 무엇일까요? 영접이란 귀한 분을 내지해 보시고 극진히 환대하는 것입니다. 초청하는 겁니다. 웰컴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람이 해야 할 일 4단계에서 그 서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론은 이제 하나님 마음과 예수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 마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선생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참 평안과 영생을 받기 원하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서 평안과 영생을 받기 원하시는데 과연 그럼 예수님이 내가 영접하면 오실까? 초청하면? 자, 그럼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대통령을 초청했다고 합시다. 자, 대통령을 초청했는데요. 그 VIP인 대통령 초청하면 과연 오실까요? 우리 병원이나 우리 집에? 오시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선거철이 되면 지지표를 얻기 위해서 재래시장이나 골목 등 어디든지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VIP가 오고 안 오는 거 초청하면 오고 안 오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고 그 VIP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자, 예수님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선생님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선생님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참 평안과 영생을 얻을 것인지. 선생님,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대상자의 예라는 고백을 듣기 위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영접하시겠습니까? 이 얘기했을 때 대상자가 내가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과연 대답을 할까요? 한 50% 넘지 않는 경우를 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뭐 포기하고 돌아와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선생님, 영접이란 어렵지 않습니다. 영접이란 교회에서는 기도라고 하는데요. 기도는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 즉, 나의 구원자임을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자. 세 번째는요, 구원자 대신 예수님, 이제는 제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즉,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임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은 기도가 처음이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기도해 주십시오. 자, 한번 손을 모아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영접 기도를 하면은요, 아까 50%에서 50% 미만에서 좀 주저한다겠죠? 그런 분들이 한 8, 90%가 영접 기도를 따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접 기도를 따라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따라서 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많이 하면 이제 못 따라서 하니까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이러면 못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 회개한다는 이런 용어는 우리가 쓰는 건데 뭐 처음 듣는 거 좀 듣기 어려우니까 저희 죄를 회개하오니 하면은 잘 못 따라서 하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도 좀 따라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대상자의 상태를 보면서 이분은 조금 이게 좀 길게라도 따라서 하는 젊은이 같으면은 이제 한마디씩 하는데 약간 따라서 못하는 분들은 한마디도 더 좀 줄여서 이렇게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기도 우리가 암송해서 한마디씩 따라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사람이 해야 할 이제 마지막 키워드는 믿고 영접해라. 그리고 영접하면 그걸 결신해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평안과 영생을 얻게 된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1단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래서 불안, 두려움과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평안과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결신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다는 이 내용이 우리 최고 행복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문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도표 그리기. 그 다음에 전도 실전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자, 그래서 다음에는 도표 그리기를 할 텐데요.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도표 그리기를 한번 미리 예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예습을 한 두세 번, 서너 번을 하셔가지고 해야지 제가 이제 할 때 훨씬 더 익숙할 것 같고요. 다음에는 A4 용지를 한 2장 정도 한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 말씀 듣느라고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빨리 크리스!